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7월 둘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다녔습니다. 이는 자신을 차기 왕으로 보이도록 교묘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불만을 자극하면서 자신이 재판관으로의 임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편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러 헤브론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성읍들 가운데 다윗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도시였기에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준비한 계획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200명을 초대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음모를 알지 못한 이들은 난처했지만 공개적으로 압살롬을 거역하면 생명이 위협했기 때문에 반역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에도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백성의 민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는 5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송사를 자신이 다윗 대신 처리하며 철저하게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은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무엇을 했나요? 10절부터 12절 사이를 보시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킬 장소로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에서의 제사 드릴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탐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을 반역에 가담시켰습니다. 또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강성해 보였고 반면 다윗은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아서 그 거룩한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한번 나눠보시죠.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과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가 참 어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